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님의 따르는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마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삶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지던 십자가는 거칠고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죄수를 매달아 죽일 십자가인데 나무를 자르고서 사포로 문지르고 니스를 칠해서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짊어지기 좋게 만지기 좋게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거칠어서 피부를 상하게 했을 것이고 옷감도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상하도록 그런 나무였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을 매달아 했을 것이 매달아야 하는데 한 손으로 쉽게 들 수 있을 정도로 새털처럼 가벼운 그런 십자가가 아니죠. 정반대였을 것입니다. 무겁고 거칠고 부담스러운 그런 십자가 말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누가 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보면 아무도 주님이 지었던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습, 오늘날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겨우 십자가 진다 그러면 그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정도로 그것도 보석을 박아서 나의 목을 멋지게 이렇게 빛내줄 그런 십자가라면 몰라도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이 사람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런 십자가를 이제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그런 십자가를 졌고 그리고 그 일이 그의 삶에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은 예상치 못하게 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할 때 굉장히 거창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가 있죠.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선지자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일들, 그런 십자가, 여러분, 그런 좀 거창한 나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몸, 정말 내 한 목숨 하얗게 불사르리라 좀 그런 십자가, 여러분, 그렇게 거창한 부르심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자로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보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길인데 축하한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로 안수 받는데 축하한다는 말이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일까요? 이게 무슨 고시 합격한 것도 아닌데, 이게 판검사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 되는 길은 십자가 지는 길인데 좀 거창하다 보니까 그런 일에는 이렇게 축하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참 희한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어이없는 그런 상황,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 얼마나 어이없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시몬이란 사람이 나오죠.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시간이 유월절 명절이었으니까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그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만 그냥 극적으로 표현해 보면 우연히 지나가는 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히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 처형 당하기 위해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무시무시한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지금 그 길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비틀비틀 이제 넘어졌다가 막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좀 마음이 짠했겠죠.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되었지? 아마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선한 얼굴도 보았을 것입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살짝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기가 막힌 소리가 이제 들려왔습니다. 자기는 그냥 넋놓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가 막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앞으로 나와봐. 이 십자가 좀 짊어지고 가 하면서 그런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불쌍한 표정으로 형제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그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군인이 짜증 섞인 표정과 말투로 그냥 강제로 시킨 것입니다. 당신 일로 나와 이거 좀 짊어져. 그래서 성경은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가장 위대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드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십자가를 지는 일을 바로 이 사람이 했습니다라고 회자될 정도로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은 그런 것입니다. 보기에는 하찮은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거칠어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담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다가 옷을 다 버렸을 것입니다. 흙이 묻고 나무가시에 옷이 상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등에 배어있던 피가 그에게 묻었을 것입니다. 남의 피가 내 옷에 묻는 일이 이게 얼마나 정말 꺼림칙하고 찝찝한 그런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 우리의 구원자의 피, 어쩌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피를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 지금 이 시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보다 영광스러운 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갑작스럽게 나에게 그 주어진 부담스러운 일에 대해서 짜증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나, 내가 이런 일 하려고, 내가 이딴 일이나 하려고 내가 교회에 나왔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 내일 오전에는 이렇게 신설동 우리 예배당 그 의자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몇 분에게 아마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금요일부터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 업체에서 사람이 온다고 합니다. 와서 일을 하지만 이제 그분들은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무거운 의자를 좀 우리가 옮겨줘야지 일이 빨리 효과적으로 깨끗하게 청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런 일들 그거 말고도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내가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소리를 들을 때가 있죠. 근데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지 않았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떠넘기듯이 일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런 마음도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이 사람,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은 예상치 못하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물론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은 억지로 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십자가 짊어짐 그 일 자체가 그렇게 무거운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있는 십자가를
대신 나눠서 지고 있는 이 행위, 여러분 이 행위야말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이 행위는 사랑의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도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이죠. 어떤 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해라. 바로 이것이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이 서로 사랑, 여러분 이 서로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령이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게 볼 때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은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이라고 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눠짐은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혼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 나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수없이 말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표현은 하지만 여러분 100번 1000번 하나님 사랑한다고 외친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주변 사람들 귀만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지르는들 옆에 사람 귀만 따갑지 여러분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이웃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나누어질 때 여러분 실천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행위는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는 행위는 그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를 들면 이웃사랑 잘합니다. 이웃사랑 실천 잘하고 삽니다. 불교인들요 자비를 베풀어 한다면서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불교인들이 하는 선행, 그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선행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 저 사람들 정말 이웃사랑을 정말 잘 실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때로는요 불교의 선행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이 열심히 이웃을 섬겨서 정말 불교는 역시 정말 훌륭한 종교야 라고 그렇게 불교의 영광을 돌린다면 그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선행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이웃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남을 잘 돕고 선행을 하고 난 이런 사람으로 난 좀 드러날 거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선행,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짊어지시되
하나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이 구절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그의 이름과 그 자녀의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기록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무슨 기자들이 있어서 뉴스를 이렇게 신문을 여러분 발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것이 지역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이었긴 하겠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인터뷰하면서 아무개 씨 십자가 지셨죠?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런 인터뷰에서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성경은 그런 신문 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증언되고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짊어졌다, 이 정도로 어떤 남자가 짊어져서 예수님이 좀 힘을 좀 덜어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여러분에게 상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기록되려면 적어도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쓴 이런 누가라든지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뭔가 교감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시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를 진 후에 회심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분명히 그 살아계신 예수님, 정말 십자가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든지 이야기를 들었든지 그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전도되었든지, 여러분, 적어도 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각인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로 하여금 변화되도록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짊어지고 가도록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하셨다면 여러분, 그가 회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초대교회 때 알려진 인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좀 더 상상의 날개를 우리가 편다면 로마서 16장 13절의 내용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루포가 시몬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시몬의 그 부인이었을 이 여인도 회심하여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이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다른 것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셔서 그 십자가를 질 때,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지금 루포와 알렉산더 이 두 아들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짊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그 자부심과 정말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우리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세상적인 것 못 물려줘서 우리 막 안달난 욕심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영향력을 끼칩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녀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선한 모습을 보일 때 자녀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큰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알렉산더와 루포, 이렇게 그 아버지 시몬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게 억지로 지었을 망정 어찌되건 주님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은혜를 그 가정에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루포의 어머니처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만약에 같은 인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막 가슴 떨리는 그런 영향력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영향력, 정말 그런 영향력이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 오셨을 것입니다. 다만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하라는 말처럼 더 열심을 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가 짊어지고 싶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짊어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짊어지고 싶지 않은 것이 그게 진짜 십자가겠죠. 내가 욕심내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면 어찌 보면 십자가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멀리할 수밖에 없는 영광의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영광의 십자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안수 받는데 축하합니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거는 더 이상 십자가가 아니죠.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죠. 그럼 그 말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말입니다. 축하합니다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안 됐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사실은 맞는 표현인데,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축하합니다라는 말 할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되었다면 목회자의 그런 모습도 그게 진짜 십자가인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정말 심지어 억지로 지어야 하는 그런 것이 십자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피하지 맙시다.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집시다. 그 십자가가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내 자녀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에 여러분 더더욱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중직을 맡으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시고 금요기도 나오시고 새벽자단을 쌓으시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직을 맡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더욱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흐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기심이 교회를 이기적인 모습으로 만들 것입니다. 나의 나태함이 교회를 나태한 교회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헌신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짊어질 때 나를 비롯하여 사람들을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을 생각하여서 늘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죠.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을 이 시몬은 억지로 얼떨결에 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그가 첫 번째 졌던 십자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 얼떨결에 진 십자가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되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비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갑시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피하지 말고 여러분 살아갑시다.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십자가는 짊어져야 됩니다. 저는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보다도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해야지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의 미사여구가 돼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져야지, 십자가를 져야지. 여러분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짊어져야죠. 십자가는 힘들지만, 무겁지만, 어렵지만, 지기 싫지만 여러분, 그것을 지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짊어집시다. 정 안 되면 억지로라도 짊어집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 이 제목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을 여러분 기꺼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이 시몬을 그렇게 그 지도로 가셨던 하나님은 또한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을 그렇게 맡기실 텐데, 그 일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지 않고 그 일이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주님께서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그것 놓고 기도하시고, 또 인생의 무거운 짐들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면서 주님,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주여,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결국 그것이 또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모든 것들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개인적인 그런 문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